요즘 영화나 이런 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 소재가 시간 여행에 관련된 소재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데 대한 상상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리면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영화들이 왜 시간 여행에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올까? 근데 시간 여행에 관련된 영화들도 이렇게 미래를 가는 영화가 있고 과거로 가는 영화들이 있어요.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주로 과거로 가게 될 때, 미래로 가게 될 때보다도 과거로 가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가게 되는 시간 여행의 그 영화들이나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단순한 어떤 재미나 호기심 정도가 아니고 과거의 시간으로 가게 되는 그 계기가 분명히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과거로 갈까요? 과거에 뭔가 고쳤으면 좋겠을 곳으로 가더라고요. 시간 여행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과거로 갈 때는 미래로 갈 때는 내가 궁금한 지점으로 가겠지만 과거로 갈 때는 내가 고쳤으면 하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동일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자꾸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겠죠? 과거에 어느 부분으로 갔을 때 나는 그 부분 고치고 싶어. 유명한 그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나 돌아갈래! 라는, 그죠? 어딘가로 돌아가고 싶으신 마음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과거의 어느 부분으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어느 부분, 그곳에 가서 무엇을, 그 실수를 만회하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고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과거로 당신의 과거로 돌아가서 고치고 싶은 데가 있냐? 라고 물으면 아브라함도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부분으로 가고 싶으냐? 라고 말하면 창세기 11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볼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거대한 실수가 일어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 과정, 이 부분은 좀 내가 실수를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장이 바로 창세기 16장,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장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다녀봐야 별 수 없잖아. 교회 다녀봐야 별 수 없네. 당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 믿는 집이 왜 그래? 너희 집안 꼴을 보니 믿어도 하나님 아무 소용없구나. 너희 하나님 지금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이상은 만나야 될 질문이 아닌가.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창세기 16장은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집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막장의 드라마가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황당함까지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대한 실수란 무엇인가?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거대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거대한 실수의 가장 단순한 표현으로 설명하면 이 거대한 실수를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로 합작해서 그의 요정 하갈에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언약의 후사 자식을 얻으려고 시도했고,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이 잉태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실수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실수가 거대한 실수라고 말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파장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파장으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과 사레는 언약의 후사를 얻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래서 너무 조급해져서 한 일이 뭐냐면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하여 섭삼고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는 그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느냐 하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 절대로 없었던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바로 어떠한 문제입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여러분, 사레는 한 번도 아브라함을 대든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안 대드느냐? 애굽에 내려가서 들어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심장이 작아가지고 나 왕이 너 이쁘다고 그래서 너가 내 부인인 줄 알고 그러면 나 죽이고 너 데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내 누이 동생 하자 라고 말할 때도 사레가 어떻게?
말을 들어. 이 여자가 얼마나 헌신적인 여자인지 몰라. 남편 진짜 사랑하는 여자라고. 얼마나 남편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자인지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번에 그 하갈을 불러들인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문을 잇겠다는, 그죠? 그 헌신하는 마음 때문에 첩이라도 들여서 아이라도 낳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례는 굉장히 헌신적인 여자예요. 와, 근데 이 장면에서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데, 하갈이 자기가 아기 낳았다는 걸 알고 나서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죠? 네. 정실 부인을 우습게 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무시당하는 거지. 당신은 애를 못 낳는 여자고 나는 애를 가진 여자다. 그러므로 이러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마 하갈을 굉장히 또 이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와, 이 싸움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례가 불을 뿜으면서 한마디로 대든다고 해야죠. 에? 아브라함한테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막 대듭니다. 게다가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이 최초의 분란,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인류사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부싸움이 됩니다. 첫 번째의 부부싸움의 원조 어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니탄 네타 공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 창세기 16장은 창세기 3장, 곧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장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암시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합작해서 죄지잖아요. 온 집안에 넘어가. 인류가 넘어간 거지. 근데 지금 그것과 아주 유사한 장면이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 집에 반복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싸움 이후에 인류 역사에 아주 위험한 부부싸움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중대하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없었던 부부싸움이, 분쟁이 일어나고 아담과 하와의 부부싸움의 그 모습이 또 한 번 재현되는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와, 믿음의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한 이것은 세상에나 있을 법한, 아니 세상에도 있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 아이가 없는 가정에 첩을 들이는 일들은 가나안 문화에서는 너무나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집에서나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아브라함 집에 첩을 들이는, 첩이 나타나는, 정실과 첩의 갈등이 시작되는. 사실은 세상에서는 첩이 들어와도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가나안 집안에서는 첩 들어온다고 싸우지 않아요. 왜? 그건 있는 일이니까 맨날. 그건 특별한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항상 있는 거야. 이슬람 문화에서 부인을 4명까지 가능하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부인들이 많은 문화는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움하지 않습니다. 싸움하는 게 이상하죠. 그래다는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서는 첩과 정실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가나안 집에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세상 집에도 없는 하극상이 일어나요. 하극상이란 무엇입니까? 위아래가 바뀌는 거잖아요. 첩이 정실 부인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세상은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 집에서는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갈의 나이를 대략 몇 살로 볼까? 10대 후반 정도 이상은 못 볼 것 같아요. 하갈은 언제 얻어진 아이일까요? 하갈은 애굽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라면 어디서 데려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 갔던 일이 있었죠? 10년 전. 기근 때문에 애굽 내려갔을 때, 그때 아마 애굽 왕의 후궁이 될 과정에서 다 챙겨줬잖아. 그때 아마 챙겨준 여종일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 보통 어린아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큰 거예요. 10대 후반 정도. 이렇게 그러면 거의 뭐 아주 어릴 때부터 갖다가 키운 건데, 종을 삼은 건데, 그리고 사례가 하가를 굉장히 신뢰하는 거예요. 개인 여종.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주님들 보면은 공주님들 항상 시종되는 그러한 그 곁에 있는 어린 종들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 꼭 개인 비서처럼 시종드는 젊은 종들이 있어요. 여종. 하갈이 그런 거예요. 개인 여종. 아주 신뢰하는. 아주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거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갈. 그래서 이제 사례는 굉장히 큰 마음을 먹은 거죠. 정말 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남편한테 줄 여자로서 이 하갈을 선택한 거니까 굉장히 신뢰하고 큰 마음을 먹어서 한 거죠. 그런데 하갈은 여기에 정확하게 배신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이 하극상을 당하니까 또 멘붕이 온 거죠. 감히 여자분들이 화나면 더 무섭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편을 찾아가가지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내가 가만둘 수 없단 말이지 하갈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확 쫄아서, 원래 아브라함이 쫄보잖아요. 또 쫄아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된 게 학대입니다. 이 창세기 기록에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하는 그 학대의 표현, 언어적으로 보면 이거를 그대로 어디서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쓰이냐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로왕한테 괴롭힘 당했다라고 할 때 쓰는 용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했느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약의 집안에 믿음 가지고 있다는 정실 부인이, 믿음의 권사님이 자기 며느리한테 하는 일을 보면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 좋다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 모습 속에. 그래서 세상에도 없는 하극상이 일어나고, 여종이 자신을 가장 신뢰해서 높여놨더니 그 정실 부인을 하대하고, 그리고 그거를 보고 이 부인이 화가 나서 남편을 치받고, 남편한테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냥 학대를 하는데 그 학대가 무시무시했나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세상에도 없는 가출이 일어났네. 도망을 갔어. 얼마나 못 견디겠어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이 가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상황이 자꾸 커져요. 그죠? 맨 처음에는 그냥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 애가 없는 거, 이게 이제 하갈을 불러들임으로, 그쵸? 점점 세지다가 집안이 이제 거의 막 그냥 풍지박산 나다가 얘가 가출을 해버리잖아. 그럼 가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거야. 동네에서 소문 다 난 거지. 저 집 하나님 믿는다며, 뭐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뭐 맨날 안식일날 제사도 드리고 자기네들 뭐 하나님 언약에 뭐 어쩌고 하나님 맨날 그러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말이야, 가나안 집에도 안 하는 집, 우리는 사이좋게 잘 사는데, 애도 잘 낳고 사이좋게 잘 사는데 하극상이 일어나고 학대가 일어나고 그러더니 여종이 도망을 쳤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도망친 하갈이 도망쳐가지고 사고를 당했거나 죽었거나 그랬으면은 가나안 신문에 나는 거예요. 뭐 장모 집에서, 뭐 권사 집에서 신문에 나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얼마나 소문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나안에서 공식적으로 망가뜨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뭐냐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이 일어나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BC 2081년도라고 봅니다. 81년경이라고 봐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75세 때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됐습니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85세가 돼서 이제 이 첩을 들이게 되고, 그럼 1년 후에 10개월 후에 아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연도가 86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장 맨 마지막에 86세의 애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7장은 언제냐면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이 있다? 14년이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14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영적 침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갈 때 잘하세요. 안 찾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말 해줄 때 잘하세요. 말 안 할 때도 있어요. 말을 나누지 못하는 삶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14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과 아브라함의 영적인 침체, 이것이 정말 큰 문제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백성, 곧 그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의 이 역사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속 역사를 망가뜨릴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이 16장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지금 망가진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가 언약 역사를 망가뜨릴 짓을 지금 16장에 한 거예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보통 일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면 오이코스가 문을 닫아요. 어떤 일을 하면 집사 못해요. 어떤 일을 하면 출교당합니다. 굉장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 목사를 굉장히 죽음으로 몰아내요. 아예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버려요. 그냥 얼마나 강력한 악의 기운이 오면은, 얼마나 강력한 시험을 벌이면은,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 심장에 도끼로 난도질을 하는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걸 안 당해봤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당합니다. 그냥 안 당하고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준비하세요. 안 당하면 참 좋겠지만 당할 수도 있다.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근데 그걸 그걸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때도 있으니 준비하세요. 아브라함한테도 온 거야. 16장. 구속사에 일어나지 못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아멘, 압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바톤 터치를 하는, 이걸 언약의 적자, 언약 혈통을 이어가는 언약의 후손, 언약의 적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족보가 있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성경에 있는 족보란 그냥 인간의 족보가 아니고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나타나는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걸 마태복음을 딱 열면 그때 쫙 족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넘어가서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족보는 인간 역사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역사의 족보를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족보에 언약의 적자, 그러니까 언약을 계승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중에서 분명히 가인이 육신적으로는 가문을 이어가는 적자인데, 장남인데, 근데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아벨 대신 누굴 줍니까? 셋을 주셔서, 그래서 언약 족보의 적자, 장자는 누가 됩니까? 셋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나와. 가인은 버림받고 셋의, 아벨과 셋의 혈통이 이어진다. 그 셋의 혈통이 쭉 오다가 다 버림받고 노아만 받는 거야. 다 끝나잖아. 노아가 3명 낳았다고?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적자가 되려고 했습니까? 셈한테 구원의 적자, 언약의 적자로 장남으로 삼아서 또 셋의 가문으로 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오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줄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지금 16장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날 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떡하니 나눠요? 이스마엘을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확 하고 틀어버리는 그 일을 자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훼손될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누가 옵니까?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적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흐르게 하시는 것.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과 사레가 틀어버리는 역사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나타난 것은 말입니다, 그냥 창세기 16장에서만 끝나고 아브라함 당대에서만 끝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삭이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훨씬 더 먼저 태어나잖아요.
적어도 14살 많지 않습니까? 14살 형이에요. 이삭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삭을 굉장히 괴롭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이삭이 장성해서 나라를 이루잖아요. 이스라엘을 이루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람 나라를 이룹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의 시조는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마엘의 역사와 이삭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지금도 계속 이삭을 괴롭히는 게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남은 씨앗 때문에 지금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은 이스마엘 자손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구약 역사 전체에서 항상 괴롭히는 게 이스마엘, 이 군대가 계속 괴롭혔고, 현대도 지금도 계속 지금 신문에 맨날 이스라엘이 어디랑 붙는다 그러면 그거 다 이스마엘 씨앗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질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거대한 실수라고. 이거는 단순한 가정일에서 사회적인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과 삶, 그리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창세기 16장에서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자, 그러면 창세기 16장 실수가 이렇게 거대한 실수라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비슷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이 거대한 실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원인에서 우리가 있는 점인지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인간의 거대한 실수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단언적으로 연구하고 생각해 본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언약 중심 믿음의 부족. 시작.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러한 실수에 걸려들었는가 하면은 믿음 부족이에요. 언약을 중심으로 한 믿음을 갖지 못했음으로 나타난 거라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호소가 다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나를 보고도 모르느냐 말이야. 너희는 어찌 이 말씀을 듣고도 못 알아듣느냐 말이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도 계속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믿음이 부족하면요 창세기 16장이 열려요. 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잘 생각해요. 믿음이 적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의 작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자의적인 육적인 뜻, 해석, 행동 이것이 죄된 습관의 작동이 일어나는 것. 죄된 옛 습관이 작동하는. 그러니까 언약이 작동하는 집안이 아니고 육이 죄가 작동하는 사람이고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 12장 기근 들어서 애굽갈 때만 작동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기사를 계속 보았어요. 15장까지. 횃불 언약이 일어난 그 다음에 왜 일어나고 횃불 언약이 있은 다음에 일어나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이야. 우리가 횃불 언약 지금 몇 주 동안 공부했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대꾸하는 거 다 들어주고 내가 네 상급이고 방패고 좋은 말 다 해주고 언약 다 보여주고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좋아 내가 보증해줄게요. 횃불 언약 다 보여줬는데 그 다음 장에 그러면 그렇게 다 해줬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언약 들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6장에서 이 일이 발생한다니까. 이 사단이 나.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지. 코칭 다 해주고 기도 다 해주는데 일주일 동안 또 완전히 아예 말씀은 관심이 없어. 계속 육의 인간적인 죄의 구습을 작동하는 데에만 열심을 갖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브라함 집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6장까지 보면서 이 주체적인 일을 항상 15장까지 누가 했습니까? 주체적인 일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속 이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16장에 다 들어서가지고 주체적인 일을 누가 합니까? 사례가 해요. 그러니까 사례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사례가 끼면서 이제 이게 이 앵글이 아브라함을 비추다가 이제 사례를 딱 붙였는데 사례가 하는 뜻이 뭐냐면 이 16장에 사자를 내는데 원인을 제공해요. 물론 아브라함의 죄가 작고 사라의 죄가 크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의 범죄들을 생각해보세요. 아담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든지 하와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든지 그런 일이 안 생겨. 이게 문제가 있는 집은요 부부가 똑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고라고 똑같이 한다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과 아브라함의 가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고통이 일어난다. 고통. 생고생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이걸 왜 생고생이라 그러냐면은 없어도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는데 굳이 자청해서 그 길로 들어가서 당하니까 내가 생고생이라고 말하는 거라. 하나님이 왜 생고생을 원하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라고 그랬지 죄 때문에 생고생하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여 고통으로 들어가느냐? 돈? 인간관계? 무엇이 아니고 언약 백성한테 가장 문제가 뭐라고요? 믿음이 부족할 때 생긴다고. 언약 중심의 믿음을 이탈하는 순간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탈한 순간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일해요. 아담과 하와의 집이 그랬다면, 아브라함 집이 그랬다면 내 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 중심의 믿음이 부족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 중심의 믿음이 부족하면 육신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한 요정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 이름을 하갈이라. 그래서 이제 이 하갈에게 이제 첩이되라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만, 하나님이 사레를 언급하실 때 바로 등장하는 단어를 보시면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레가 출산하지 못한,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한 지경이다 라는 상황 설명이기도 하지만 사레가 집중하고 있었던 문제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Understand? 여러분의 이름을 딱 쓰고 거기 뒤에 이어지는 단어가 있죠. 누구누구 집사는 돈 문제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앓고 이렇게 쓰는 거야. 누구누구는 항상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써지는 거야. 한 줄로. 사레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집중하고 살았는가? 사레 인생의 핵심적 문제, 그를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가 계속 생각하고 반복했던 문제가 무엇인가를 써준 거라고. 사레는 무슨 문제에 집착했다고요? 골몰했다고요? 집중했다고요? 애 낳지 못한 거, 출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레는 이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가 돼도 돈이 없으면 결핍감, 그죠? 맨날 자신의 불안과 불안정에 기대고 있으면 맨날 그렇게 살듯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한 줄, 내 이름 그 다음에 뭐가 올까? 내가 무슨 생각하냐 말이야. 그래서 생각하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의 존재라고. 너 뭐 생각하니? 너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야? 그게 중요하다니까. 뭐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사례는 나는 출산하지 못해. 나는 애가 없어. 이것에 집착했어요. 당시 이 불임한 것, 애를 못 낳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면은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랬겠지만은 이 모든 문제가 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애 낳지 못하는 거는 여자의 이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여자가 문제가 있어. 가장 큰 여자의 수치가 바로 이 출산하지 못함이잖아요. 자녀를 순산하지 못하는 여자는 여자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태반 역사 속에 그랬어요. 지금이 이제 과학이 좀 발달해가지고 조금 이제 아는 거지만은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에 지금 여성들이 사는지를 좀 비교해서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 시대는 뭐 더더군다나. 게다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식 낳아서 바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말하겠지만, 그리고 이 자녀를 못 낳으면요 한 가문이 멸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 사고는 그랬어요. 아들을 낳아주지 않으면 그 가문을 계대를 못 잇기 때문에 그 가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범죄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야. 그래서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이거는 엄청난 수치,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던 시대인 것을 압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한테는 이게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랬겠죠.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오늘 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사라의 문제, 아브라함의 문제 가운데 이게 거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고 한 건 누구 약속입니까? 하나님 약속이에요. 언약 백성은 무엇을 갈망하는 게 맞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갈망하는 게 맞다. 두 번째, 자기의 욕망, 자신의 결핍을 갈망하는 게 맞다. 1번, 2번. 1번, 2번. 말은 1번이라 그래. 그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왜 이러한 거대한 실수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레는 지금 뭘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후사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사레가 얻고 싶은 후사는 언약의 후사다, 아니면 자기가 얻고 싶은 자기 자식이다? 1번, 2번. 사레가 지금 출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아이가 출산되기를 구하는 마음이다, 아니면 자기가 수치스럽고 자기가 고통스럽고 자기가 결핍당하니까 그래서 그 고통과 수치를 면하게 해줄 자기 필요적인 자기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후손이다. 1번, 2번.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후손이 나타나기를 사례가 원하고 있다, 아니면 사례는 자기 수치를 없애고 자기 고통을 없애는 자식을 원하고 있다. 1번, 2번. 여기서 갈림길이 생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소원하심을 이루는 삶으로서의 우리 삶을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언약,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거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안달을 부려가지고 그거를 해낼까? 이 차원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 중심의 삶, 그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 필요, 자기 결핍, 자기 욕망에 집착하면 창세기 16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열립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을 피해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걸렸고 사레가 걸렸는데 여기에 안 걸려든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후손을 원한다는 거는 똑같아. 그치? 하나님, 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원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성공하는 거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치유받는 거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건강한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속마음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약속 속에서의 후손의 나타남을 갈망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수치, 자기 고통, 자기 결핍을 극복하기 원해서 내 원함을 충족하기 원해서 하나님한테 곧단식으로 하는가?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정말 너가 언약 백성이 맞냐, 아니냐? 언약 중심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맞냐? 아니면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수치, 자기 필요, 자기 고통에 그 욕망을 가지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징징대고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마음껏 저지르는 자가 맞냐? 너가 누구냐? 자, 우리의 언약 백성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사라가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 거대한 실수가 왜 왔는가? 본질적으로 언약 백성의 믿음이 부족했다.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할 수 있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계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성문도 받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깨닫는 과정은 쉽습니까? 조금 고통스럽습니까?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조금 고통스러운 게 낫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거대한 실수로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성문을 받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개인 영성관리, 새벽예배, 성전기도, 말씀 묵상, 감사훈련을 하며.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의 율법으로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훈련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훈련받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도 문자를 보냈지만 훈련에는 자기를 빼세요 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훈련은 자기가 들어가면 안 돼. 지금 하나님의 언약 속에 누가 들어갔어? 사례가 들어가 버렸어. 아브라함이 들어가 버렸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그래야 이루어지는데 거기다가 인간이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확 닫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개인 영성관리, 새벽예배, 성경기도, 말씀 묵상, 감사훈련을 하며 하나님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지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일을 세상의 일과 같게 여기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이런 데서 발생하죠. 하나님을 믿는 일을 세상의 일과 같게 여기고 세상 일을 더 집착하다 보니 에너지가 없으면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반성을 하듯이 분명히 새벽 예배, 성전 기도, 지금 신앙훈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에너지를 받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고, 언약 백성이 마땅히 언약 백성으로 성장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가 실시하는 신앙훈련입니다. 아멘 합니까?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신앙훈련 받으러 와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앙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아브라함 될 수 있습니까? 교회를 그냥 다니고 훈련받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고 아무 생각과 개념을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안타깝다. 너무너무 교회를 잘못 다니는 것이다. 이 사람도 자기로 회개하잖아요. 그러한 신앙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에너지를 갖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훈련되는 과정이 맞는데, 하나님을 믿는 일, 훈련받는 그거를 세상 일과 같게 여기고 세상 일보다 못하게 여겨서 결국은 내가 힘이 있으면 하고 힘이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을 정당화해요. 이게 끔찍한 거야. 숙제를 안 했으면 숙제를 안 한 것은 잘못을 여겨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왜 숙제를 내줬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숙제를 내주고 하라 그랬으면 열심히 그걸 하면 되는데 걔들도 안 하고 쟤들도 안 하고 당신은 했어요? 라고 물어. 그러면 돼, 안 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내가 쉬고 때 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훈련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수련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의 성장을 방해하고, 이게 좀 깨닫는 부분이에요. 나를 성장시키려 누가 가장 방해하고 있다고? 나.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누가 일으켰어요? 그 당사자들이 일으켰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지금 신앙적인 신우시의 문제 누가 일으키고 있어요? 그 당사자들이 일으키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뒤처리하느라고 바빠요. 여러분 후배에 가보세요. 하가 도망을 쳤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한 은혜로 다가가시는데 하가를 찾아간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찾아가요? 사라가 찾아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요. 누가 돌아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한 그 문제를 누가 뒤처리를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해주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면, 훈련을 마음대로 생각하면 결국 나의 성장을 막는 건 무엇입니까? 나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훈련에 나를 빼라. 왜냐하면 훈련은 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훈련이 안 돼요.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내 생각, 내 편한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야? 뭐야? 취미생활 하겠다는 거. 아브라함이 언약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자신이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시기.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이 16장에서 안 고쳐진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을 바꾸어서 내 뜻, 내 때, 내 방식대로 해버리겠다라고 하니 문제가 왕창 꼬이고 이것이 거대한 실수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식의 반응을 하지 마라. 나 자신을 성장케 하지 못하게 한 게 나다. 나의 훈련을 가장 방해하는 게 나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책망하며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거 회개 이렇게 해야죠. 나를 성장케 못하는 게 납니다. 그래놓고 또 그걸 못하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또 죄책감을 갖네. 죄책감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죄책감을 가져요. 결국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게 누구냐? 나다. 나. 내 구습이 나를 죽여. 아브라함과 사례 16장에서 정말 죽을 일을 감행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정말 죽을 일을 감행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죽을 일을 감행한다. 근데 어제 위대한 은혜, 인간은 거대한 실수를 하나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아브라함에게도 임해서 아브라함 가정을 살려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를 깨닫고 그 위대한 은혜 속에 사는 위대한 행복의 존재, 그게 여러분과 내가 부름받은 실정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실수를 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한 은혜로 그 거대한 실수를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언약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삶에 성공하시기를. 그러면 반드시 치유되고 반드시 성공하며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반드시입니다. 100%입니다. 여기에 거짓이 없습니다.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데 이딴 식으로 믿으면, 어떤 책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본질적인 믿음에서는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안 떠났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적 신뢰의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도 아니다. 이게 문제지. 양다리시나.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나 이제 몰래를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한 적은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돈을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는 않아. 내용상 그래서 문제지. 내용은 돈을 따르고요. 내용은 중독을 따르고요. 내용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지. 표면상은 아니래. 아브라함 집도 마찬가지야. 근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들어설 곳이 있냐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위대한 은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어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십자가를 베푸시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 믿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믿음을 발휘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주님은 치유를 주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십니다. 육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사로 바뀐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났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 진행이 됐습니다. 본인이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주님의 은혜 속